우리 그 거룩한 우리 진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이제 제 찬양과 기도 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회복시키고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듣고 저희들 회복되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또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토대 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어떤 분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다. 자,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이죠. 그 내용. 자, 그러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시작하셨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 순교 사건.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드시죠. 어떻게 흩어집니까? 어디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엄청나게 멀리 어디까지 갑니까? 아프리카 지역까지 흩어지죠. 구레네 지역까지.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구브로섬, 뭐 가깝지는 않지만 구브로섬,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시죠. 이방인 중심 교회를 세우시죠. 자, 그렇게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가 안정이 되자 곧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제 산 넘고 바다 건너 선교를 하는데,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오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 안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관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버가까지 넘어가고, 바보까지 넘어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버가, 육지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죠. 버가 지역으로 올라가죠. 자, 버가에 도착해서 자, 계속 북으로 올라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딱 마치죠. 그래서 그 역순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멋지게 잘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죠. 할례 문제, 또 율법 준수 문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공의회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 자,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자, 부적절하다. 자, 이런 결정을 내려주면서 그 소식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선교했던 그 선교에서 세웠던 그 지역 교회들을 또 이제 걱정하죠. 자, 우리 안디옥 교회도 자,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교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제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 어디로부터 갑니까? 더베 지역으로부터 가죠. 더베, 루스드라 이쪽부터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복음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게 할례를 딱 시킨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싹 돌아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싹 돌아봤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바울 안 돌아오죠. 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그 좌측편 서쪽을 보죠. 서쪽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딱 바라보지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서쪽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바라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두 지역이 남았죠.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이 남았는데, 서쪽에 있는 무시아 거기가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역에 남은 그 무시아 지역으로 눈을 싹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두로아 지역까지 쭉 나가죠. 저 끝에 있는 두로아 항구까지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 자, 선교를 하는 그런 바울의 이제 끈질긴 복음 전파의 그런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지역은 복음 전파가 끝났죠. 자, 끝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드디어 유럽 쪽으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시아 대륙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스모드라기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죠. 자,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 자, 빌립보. 자, 빌립보로 들어가서 누구로 만납니까? 루디아.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자, 그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이제 그 루디아 집에 머무르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예배처했던 강가로 가죠. 강가로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 자, 그 여종이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수입이 없어진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을. 자, 그 장면이 어디까지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장면이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반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딱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딱 고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자, 누가 고발했는데 무리가 따라서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고발을 했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했죠. 로마 법에 따라서. 자,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사실 무리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죠. 자, 뭡니까? 집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 선동을 한 거죠.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전하면서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일어난 겁니다. 군중심리.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리들은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여종의 주인들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죠. 자, 문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들, 성경의 어떤 내용들 자세히 모르면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사람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자, 이런 모습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성도도 자, 이렇게 무리들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도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올바른 말씀 또 올바른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엉뚱한 진리를 쫓다가 마지막 때 후회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군중심리.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알아보고 자세히 조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옮겨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주인들도 고발하죠. 그리고 이제 막 무리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겼습니다. 누구의 옷을 찢어벗겼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두 명만 잡아갔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이제 찢어서 벗기죠. 그리고 매로 칠하여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하여 자 23절 이제 보시면 그러자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많이 친 후에 옷을 찢어서 버리고 얼마나 쳤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쳤다고 그러죠. 많이 몇 대 친 게 아니고 많이 죽도록 지금 맞은 겁니다. 죽도록 맞은 거. 자, 많이 친 후에 옷도 찢어서 버리고 또 옷을 벗긴 다음에 얼마나 쳤는지 성경에서 이제 많이 쳤다고 얘기하죠. 많이 친 후에 지금 옥에 가두고 옥에 이제 가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령한 거죠. 간수에게 명령해서 든든히 지키라. 옥을 지키는 간수. 지키라 하니 그가 간수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받았죠. 이제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뭡니까? 족쇄죠. 족쇄를 이제 든든히 채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바울에게 지금 몇 번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지금 죽도록 맞았는데 자, 이런 상황 맞진 않았지만 맞을 뻔해서 도망간 상황까지 포함하면 3번 일어났습니다. 3번. 제일 처음에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 타고 성에서 내려옵니까? 바구니 타고 간신히 피하죠. 이때 먼저 한 번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바울 14장 우리 지금 16절이니까 14장을 보면 14장 보시면 14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쭉쭉쭉쭉 하죠.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까지 막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4장 19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죠.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죠. 루스드라에서 누구로 고쳐졌습니까? 안진뱅이를 치유해줬죠.
자, 그런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바울은 결국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불신자들이 그런 상황을 봤다. 미쳤다고 하네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있는 거 맞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걸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됩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그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러 파송하셨을 때부터 그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잊어먹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오. 처음 복음 전파 하시는 장면에서. 그리고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야,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24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시작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 장면은 지금 마지막 시작 지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혹독한 시련이 올 텐데 그 혹독한 시련이라는 게 뭡니까? 물리적인 시련이 아니고 유혹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자, 하여튼 마지막 때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시작에서부터 지금 사역 끝 지점까지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 사역의 끝부분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15장부터 18절까지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함께 하시죠.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이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이 다 성취가 됐죠. 그럼 너희 말, 우리 제자들에 대한 말,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모님 화장지 좀 주시죠. 화장지. 자,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화장지. 자, 이루어지죠. 12제자들을 통해서. 자, 야고보 아니 베드로와 요한 안전병이 치유하고 바로 어깨 갇히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스데반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순교했죠.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보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12제자 중에 맨 처음으로 야고보가 죽죠.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죽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목에 가두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고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야죠.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죠. 알고는 있어야죠. 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듣지만 실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일어나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잘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 원망이나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제자인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죠. 이런 핍박은 없죠.
자, 왜 없습니까? 근데 왜 없는지도 생각해야죠. 왜 없을까요? 우리 삶에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무 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는가 점검해 봐야죠.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생각해 봐야죠.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이상히 여길 게 아니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25절로 이제 넘어가면, 25절로 넘어가면 이제, 자, 이제 갇혔죠? 족쇄까지 다 차고 이제 갇혔죠. 죽도록 맞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죠. 제수들이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 맞고, 죽도록 매 맞고, 옷도 다 찢어지고, 죽도록 매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하나 점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죠. 바울과 실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도록 맞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 같으면 찬송과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라면?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가장 먼저는 왜 그랬겠습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믿었죠. 선명하게 믿었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그 은혜를 묵상하고, 매일 감사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며 살았겠죠. 그 결과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던 거죠. 교제.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던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 기도와 찬송의 모습, 자, 그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 2장 41절과 4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보시면,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떡을 뗐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 그 은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또 집에서는 뭘 했다는 겁니까? 떡을 떼며 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매일 날마다 했다고 돼 있죠.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십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 찬송이라도 하죠. 그런 찬송도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무슨 찬송합니까? 계속 주세요 주세요, 돌봐주세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막 교회 이런 찬송만 드리는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죠.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나 뭐 우리나 다른 사람입니까? 목사나 성도나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 나 또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되돌아보시고 또 그들이 삶은 모습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라도 묵상하는, 그리고 찬송과 기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수들이 이제 뭘 했습니까? 지금 들었죠?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분명히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개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자결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수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가면 제수들 대신 죽습니다. 쏴서 죽이지. 자, 사도행전 우리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켰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살려주신 적이 있죠. 그때 그 간수는 어떻게 되냐면 19절 보시면 헤롯이 그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키는 사람들 죽었죠. 자,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장면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자, 지금 당시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양을 드린 이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옥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역 안에 있는 죄수들의 족쇄가 모두 풀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만 족쇄가 풀린 게 아니고 나머지 함께 있던 죄수들도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자, 해결가 되면 다 그러면 나머지 죄수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도망갔습니까? 안 가지. 족쇄가 풀렸다. 그리고 막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다 도망갔습니까? 안 갔죠. 오늘 내용을 보면. 족쇄가 풀려. 자, 왜 그랬을까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거의 뭐 90% 정답입니다. 자, 우리 그 상황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그 당시에 옷이 찢기고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처참한 몰골로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죄수들이 봤겠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과 신라가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몰골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 자,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자 곧바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옥토가 이 옥토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그 속에 있던 그 죄수들, 자, 그 현상이 어떤 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바울과 그 사람들 하나님 잘 몰랐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그 신, 그 신, 그 신이 정말 살아있구나. 저런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바울과 신라가 믿는 신이. 죄수들은 잘 모르니까 안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자,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족쇄도 샥 하고 풀렸습니다. 수갑도 풀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죄수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이 됐을까? 그 상태, 그 당시에 그 죄수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이 됐을까? 하나님이. 응? 그렇죠. 우리 양 집사님 상태가 아주 좋으십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족쇄가 벗겨졌지만 거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죠. 응? 그런 일을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난 겁니다. 경외감이.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죠. 바울과 신라가 믿는 신이 정말 있구나. 그분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과 신라의 권위에 압도돼서 몸이 굳어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 놓쳤지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자, 뭔가 특별한 이상한 점이 있을 때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런 거라.
아무 정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누구한테 영향 안 받고 지금 죄수들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정보 없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정상적인 반응. 자, 우리도 어떤 엄청난 일을 딱 당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굳죠? 억설이 나면서. 자, 이성적으로 막 행동합니까? 아니죠. 한 발짝도 뛸 수 없죠. 자, 다시 말하면 웬만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을 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실종과 그분의 뜻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거나 현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나 현재 딱 성령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압도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까? 우리 성령 집회 왜 쫓아다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한다면 저도 한번 모르고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쫓아갑니까? 그거? 나의 눈앞의 이익,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익까지 눈을 확 돌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속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 이거 외치죠.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나와 내 자식만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외칩니다.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딱 만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 능력에 반응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비정상입니까? 누가? 죄수들이 비정상입니까? 누가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간단히 비교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그 태도, 정말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라. 자, 그러면 그런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령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주실지 조목조목 적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면 그런 기도 따위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 따위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수들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한 번씩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급한 경우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항상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잘못이죠. 힘들 때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것, 더 이상의 것 주세요, 주세요. 나만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29절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이제 얘기하죠.
29절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상황에서 간수가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기록된 장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생략되고 무서워서 떨며 간수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장면은 상당히 특별한 이 상황이죠.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 그 간부는 제수들이 도망갔다는 생각에 자살까지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제수들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서 춤을 춰야죠. 안 갔네? 다 있네? 웬일이야? 웬 떡이야? 기뻐서 춤을 춰야죠.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간수는 뭘 봤다는 겁니까? 그 순간에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바울과 신라를 신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자, 그 간부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기쁨보다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또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던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먼저 받고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의도. 자,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간부가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봤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0절 볼까요?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다음 멘트가 뭡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간부가 곧바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그 간수가 당시에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견한 내용이 뭐였다는 내용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으로 죄인인 자신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자,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딱 들어왔을 때 소문을 듣겠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미 들었겠죠. 뭐하다 들어온 사람들인지.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 간수가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바울과 섬기는 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간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죄를 돌아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간수가 그 순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자, 그냥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구원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바울과 신라에게 아우 대단한 분이시네.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 자, 이렇게 생각하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자,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반응?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제대로 서면 막 뭘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냐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 먼저 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예배드리기 앞서 항상 뭐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죄를 돌아보죠. 자,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돌아보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찬양하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설 수가 있습니까?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존을 제대로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과호, 잘못, 부족한 점, 이걸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수가 이제 그렇게 물었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죠. 나와 내 가족이. 내가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자, 그 얘가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았죠. 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루디아 가족이 구원받았죠. 빌립보 바로 앞에서. 그리고 누가?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또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구원받죠. 디모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디모데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세례 받고, 자, 이제 기쁨이 그 가족에 이제 넘치죠.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잘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용 우리 19절부터 지금 3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참 지금까지 사건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간수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는 바울과 신라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애매한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신라가 무시아에서 환상해 봤을 때 느낌 어땠을까요? 환상을 딱 봤을 때, 마게도냐로 와라,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성경의 문이 열렸구나, 우리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빌립보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의 길이 이제 탄탄대로로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들에게 꿈과 희망만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질과 톡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야,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절망했겠죠. 뭐야? 사실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서 절망했죠.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절망했을 겁니다. 절망. 자,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 중에 그런 꿈과 희망이 들어있던 바울과 신라 안에 완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매를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간수의 마음은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간수 안에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사건들, 그 당시에 간수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을 통과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그 상황들을 복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고, 그런 모든 사건들이 간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 한 명,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의 고난도 사용하셨고, 또 간수가 그 직전에 아주 절망스러웠던,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절망스러웠던 상황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죠. 그 순간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는 버리고 장기적이고 또 종말론적이고, 자, 영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게 살면 우리 성도들, 자, 성도들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담할 수가 없겠죠. 필요도 없겠죠.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진리의 기둥들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고난, 엄청난 고난도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자살까지 하려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상황들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교회적으로 보면, 자, 이런 모든 과정은 또 어떤 과정입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작업의 손길이었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쫙 거치면서 빌립보에 어떤 교회가 설까요?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죠. 자,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신서를 보내죠. 그것이 어떤 서신서입니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지금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자, 그러면 자, 그 빌립보 성도들의 구성원, 최소 구성원은 누구겠습니까? 간수하고 가족들, 루디아가 먼저 있었죠. 빌립보에 루디아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제수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종 어떻게 됐을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죠. 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세워진 거예요. 자, 빌립보서 우리가 얘기만 쫙 많이 들었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지금 사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거기에 보낸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디모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하여튼 자,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도들의 고난 그리고 간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세례를 줬다는 건 할례가 아니죠. 세례죠, 세례. 참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할례는 없어졌죠. 세례인 거죠, 세례. 물로 세례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또 넌지시 알았던 듯한 내용이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그걸 증거해 주는데 35절부터 이제 보시면 자, 날이 이제 샜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그렇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넣으라 하니, 그러니까 간수 말고 그 위에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무죄 석방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36절에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이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넣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전해주죠. 간수가. 자, 그랬으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가면 되는데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한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기 전에 황제한테 직접 소송해서 황제가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인제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맞기 전에 했으면 바울이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죠. 근데 인제한 겁니다. 인제.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맞죠. 지혜를 주셨겠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성령님의 뜻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이후에 그 관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제 두려움을 준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넌지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바울이.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그 권한을 달게 받고 있었죠. 참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아, 루디아의 집에도 이제 성도가 생겼고 지금 간수의 집에도 성도가 생겼다. 자,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자, 이걸 깨닫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지역 관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후에 본인이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그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울이 넌지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많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 억울한 것도 많이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우리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죠. 조용히 떠나주십시오. 이제 왕복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형제들을 만나보고, 자, 이렇게 형제들은 루디아의 집에 갔죠. 가야죠. 응? 거기에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명이 있을 것이니까. 자,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위로는 지금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위로를. 위로는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죠.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교회는 자,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곳이 맞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나의 고난과 시련으로 상처받았을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또 시련으로 상처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성도는 나의 고난과 시련으로 상처받을 다른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지금 읽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멋진 성도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누가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또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또 교회의 독특한 모습이죠. 내가 고난받아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야,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이름을 사용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뭐 했습니까?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어.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진리.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마지막 측면으로는
뭘 받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직 찬양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명, 그 모습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죠. 우리한테. 자, 우리가 그 사명, 그 모습을 이제 성취해내야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해내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마지막 찬송 한 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